약만 먹고. 아, 네. 드시고 천천히. 약은 하나 먹어야 된다. 할까요? 네. 둘, 셋.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의가 된 정수가 전문의 김민철, 마담 민철. 그 옆에 최 PD입니다. 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어디 안 좋으시다고? 제가 전문 가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대 결절이 왔습니다. 성대 결절. 목 많이 쓴다는 분들. 네, 제가 성대 결절이 와서 이제 말을 좀 아껴야 되네. 조금만 이야기할까요?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듣기 이상하지 않아요. 네, 조금 소리가 적어지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이거 크기가 커서 수술해야 된대요. 오, 수술. 네, 수술해야만 되는 것 같아서. 원래 좀 목이 안 좋으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한 달 더 넘게 그때 한번 강의를 좀 무리하고 나서 목이 확 쉬었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보통 목이 쉬면 좀 쉬면 돌아와야 되는데 쉬지를 안 했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정도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다. 저도 결절을 의심은 했지만 네, 그래서 한번 좀 또 병원 진료를 약간 또 미루다가 아내한테 야단을 맞고 병원에 갔는데 아내가 그래가 이걸로 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절이 온 게 조금 네, 마음이 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담 민철 선생님 좋아하는데 상담도 하시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네, 강의 너무 좋았는데 에너지를 얻으시는데 민철 쌤께서 아프시다고 하니까 아픈 분도 참 많잖아요. 너무 많으시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해서. 근데 사실 우리가 몸이 어디 한 군데 아프면 그 몸 한 군데 아픈 데서 끝나지 않잖아요. 삶의 질도 달라지겠거니와. 네.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동반되어져 오는 여러 가지 잡생각들과 마음의 어려움들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좀 많이 나약해지는 부분이. 네. 그렇죠.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죠. 네. 뭔가 약간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마침 제가 성대 결절이 왔을 때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와서 드리는 거죠. 그렇죠. 아시죠? 저희는 고품격 무대본 직관 그냥 하는 즉흥적입니다. 즉흥적이긴 해서 네, 답은 없지만 글쎄요, 이제 주변에 정말 아프신 분들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바가 저도 많고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나 또는 뭐 진료를 이제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꼭 정신건강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마음은 괜찮았는데 암이라든지 정말 쉽지 않은 질병 이후에 오는 심리적인 변화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만 해도 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측은 했지만 예상은 했지만 상실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또 민철쌤께서 말씀하신 상실감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저라면 어쨌든 민철쌤께서 강의를 하러 다니시고 또 병원에서 사람들을 진료하는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민철쌤에게 주신 그런 어떤 달란트나 그런 에너지들을 가지고 그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섬기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해 오셨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하기 위한 어쩌면 무기잖아요. 네. 이 무기에 어려움이 생겼다. 저는 이게 상실감을 넘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이게 더 잘 되도록 이게 남들보다 더 튼튼하게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여기에 결절이 생겼다고? 그러면 저는 좀 약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했던 것들이 다 내 의해서부터 시작된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거였나? 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현상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질병이나 특히 이제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경우 오셔서 많이들 그러세요. 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내가 왜 이런 현상을 겪어야 되는지
어려운 이야기인데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이 안 든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결국은 지금 제 마음은 약간의 상실감은 당연히 있고 근데 감사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게 뭐 제가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애를 쓰다 보니까 과하게 이제 오바를 한 거고 성대 결절의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지는 않아요. 제가 잘 관리를 했더라면 근데 제가 이제 성대 쓰는 것도 제가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냥 감동이 된다고 막 질러내니까 이게 무리가 온 건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성대 결절 온 거는 상실감도 있지만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약간 재수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길을 잘 가고 있구나 그런 걸 더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약간 이런 소식이 전달되니까 또 막 사랑을 많이들 주세요. 저를 중보해 주시는 분들이 아침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고 얼마나 귀한 자리에 서 왔는지도 같이 알게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상실감이 없지는 않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좀 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영과 혼과 육을 쉴 수 있는 계기로 만들면 또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꾸 떠오르네요. 또 한 가지는 이 성대가 이제 어쩌면은 성대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통과하겠구나. 성대가 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이런 일을 통해 원래 하나님 사망도 부활시키는데 성대 결절을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더 알고 성대 결절에 제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죄송한데 듣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늘 그게 걱정이긴 하지만 근데 뭐 이거는 마담 민철쌤의 간증이시니까 제가 그렇다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기대도 되기도 하고 근데 지금 빨리 이제 수술 하여튼 대학병원을 가봐야 기한이 정해져 있는 어떤 아픔이라면 좀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상실감보다는 좀 뛰어넘어서 감사도 있을 수 있고 좀 그럴 수 있는데 오랜 기간 아픈 분들은 맞아요.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한순간 상실감에 빠졌다가 원망에 빠졌다가 또 어떤 순간에 또 갑자기 또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라고 했다가 또 계속 그게 반복되고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좀 내 마음을 좀 돌볼 수 있을까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아까도 처음에도 말했고 저는 이렇게 통과하면 그래도 감사하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암말기라든지 또는 평생 안고 가야 될 질병을 가졌을 때 심리는 그러니까요. 이루 말할 수 없죠. 기약 없는 병마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기약이라는 정의가 중요합니다. 뭘 원해서 기다리는 거죠. 완치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완치되지 않는 상태를 수용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정말 힘든 분, 정말 예를 들어 암말기 환자를 제가 많이 보기도 하지만 제가 그분의 심정을 100% 이해는 못해요.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섣불리 그분들에게 정답을 드릴 수도 없고 드릴 자격도 못 되지만 몇 가지 그래도 생각난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어떤 잘 죽어가는 어떤 준비 잘 마지막 삶을 하나님 앞에 예쁘게 마무리하는 것들이 훨씬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까지가 그런 분들에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하나님 원망하는 시기가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원망하고 분노하는 시기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암이나 이런 질병이 왔을 때 심리에 단계가 있다고 저 이게 떠오르네요. 퀴버 앤 로스인가? 제가 정확하게 사람 이름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상실을 처리하는 심리 단계가 5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첫 번째 부정, 디나이얼. 이게 내게 왜? 어떻게 내게 이게? 나 인정 못해. 라고 이제 부정하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앵거, 분노. 이제 조금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현실이 인식되니까 도저히 어떻게 내게 없어. 완전히 분노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처음에는 원망하고 그런 분노. 다음에 그게 좀 지나면 이제
일종의 흥정을 해요. 흥정, 딜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 낫게 해주시면 내가 다음에 잘하겠다. 이렇게 살기 위한 흥정을 하는 단계가 와요. 이게 단계를 건너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우울해져요. 우울. 이제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거죠. 우울해져요. 나는 결국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구나. 우울해져요. 그 우울을 통과하면 수용 단계로 가요. 아, 그제서야. 네. 그래서 진짜 수용이 되는군요. 예, 이 단계를 어떤 사람 건너뛰기도 하고 어떤 사람 바로 수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처음에는 부정을 하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신이든 누구에게 빌면서 잘하겠습니다. 소용이 없잖아요. 열심히 진료도 받고 안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우울해지죠. 이거를 통과하면 이제 받아들이는데 여기까지 혼자 두시면 우울해서 못 벗어납니다. 이럴 때 주변에서 이런 단계를 무시하지 말고 예, 부정할 수 있고 화낼 수 있고 우울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타락한 인류는 바로 받아들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분들도 초반에는 분노하고 이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걸 겪어주고 너 믿음 없이 왜 그래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내 목숨이 결국은 끝난다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는 얼마나 그게 거의 생명상실이잖아요. 이걸 안고 살아가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예수 믿는 분들은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힘을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숭고한 이야기고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품으면 의연하게 끝까지 수용으로 가는 분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오롯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일단 없다. 성경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게 있고 서로 짐을 지라는 게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내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잘하지? 오늘 준비한 것도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기 짐을 자기가 지지만 같이 져야 될 짐을 같이 질 때 공동체가 공동체 되는데 암이라든지 이런 큰 일들은 같이 지는 게 맞죠. 하다못해 물 한 잔 먹겠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성대결절도 기분이 우울해지는데 그런 불치의 병이나 이런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고 답은 없으나 분명 이제 이런 거죠. 상실은 상처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왔다 그런 것은 내 앞에 미래에 대한 어떤 상실, 돈에 대한 상실, 건강 상실, 감정 상실 이 상실이 되었을 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데 상실된 부분 내 마음의 상실이 100이면 남아있는 부분 무한대입니다. 근데 이 무한대를 쓸 줄 몰라요. 그것만 보이는 상실된 거. 100 상실하면 다 상실한다고 느껴요. 그래서 인간의 힘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무한대의 힘을 끌어내서 이 상실이 그렇다고 금방 씌워지지 않거든요. 당장 뭐 10년씩 우울증 앓는 분들 보세요. 어떻게 그게 수용이 잘 됩니까? 하지만 남아있는 무한대의 남아있는 내 안에 무한대의 긍정적이고 좋은 자원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것을 어떻게 끄집어내어서 상실을 메꾸고 상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의 숙제는 남아있으나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제가 무슨 자격 조건에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마담민철 대부분의 구독자님들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크리스찬들은 특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뭔가 내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5단계를 지나는 그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의 반응과 행동들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거든요. 멀어 보이죠. 네. 그래서 사실 내 스스로도 피디님 너무 예리하신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도 그런 감정들을 컨트롤하기가 어렵거니와 맞아요. 또 주변에서도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충분히 그 과정들을 지나기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빨리 수용하고 회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그래야 네 병도 낫고 뭐도 되고 뭐 이렇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 라는 그런 좀 그런 생각과 관념들이 좀 있지 않은가. 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잘못됐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좀 미숙하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그런 5단계를 거칠 때 우리가 아까 처음에는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 번째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긴 탓을 찾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맞아요. 네, 내 탓이나 남 탓이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탓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한번 짚을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질병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나마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원망은요 송구한데 미숙한 관계 패턴이고 어릴 때는 원망을 하면서 커요. 그러니까 원망부터 하는 관계가 어릴 때는 정상적이에요. 애들이 원망하는 걸 다 받아들이나요? 안 되죠. 애들 막 짜증내고 원망하잖아요. 원망은 여러분들이 혹시 원망이 많으면 죄송한데 여러분의 성숙 단계가 조금 어린이 쪽이에요. 네, 죄송해요. 뭐 그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맞는 건 맞다고. 목에 칼은 안 들어와. 조만간 목에 칼이 들어올 겁니다. 네. 그래서 원망이라도 하시는 건 박수. 왜냐하면 원망이라는 것은 미숙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나 이거 너무 이해 안 된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30년 동안 찬양 인도했는데 어떻게 목이 결절이 생길 수 있느냐. 그렇게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당연하게 갑자기 그것을 다 건너뛰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건 좀 대부분은 예외적으로 그게 가능한 분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자기 감정을 억압하거나 자기 마음 상태를 모른 채 정답으로 너무 빨리 가려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가능한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정직하게 그걸 인정해도 신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저 보세요. 신앙이 좋은데 원망. 그렇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그런 태도가 있는데 다만 이런 원망하는 시간이나 분노하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이 필요는 하지만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그런 상황이 많았잖아요. 다윗은 꼭 보면 다윗의 시편이 패턴이 뭐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열받아서 막 쏟아내다가 뒤에 가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 이게 다윗은 솔직하게 원망을 하고 쏟아내다가 그 소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때가 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되게 쉽지 않은 죽을 병도 이런 말 제가 드리기 또 송구하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말처럼 이렇게 간단하진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런 원망의 기도를 바꾸셔서 그게 응답이 되든 찬양이 되든 뭔가 본인 안에 내적 평안을 주시는 때까지 물론 그때까지 너무 혼자 하기 힘드니까 아까 또 말했다시피 우리가 같이 좀 해주시면 그래도 어떤 이해함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같이 할 때도 좀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그 사람마다 그 과정을 통과하는 뭐 물리적인 시간이든 그렇죠. 심리적인 시간들이 다 다를 테니까 맞아요. 좀 그걸 겪는 그 당사자의 시간을 맞아요. 좀 기다려주는 게 은근히 푸시하지 마시고 은근히 신앙을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이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마시고 그럴 땐 주입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주입하지 말고 그 사람에서 나오도록 해주세요. 듣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또 아까 말씀하신 이게 너무 거기에 깊이 빠져서 뭔가 헤어나오지 못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엉덩이를 미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만약에 그 이야기가 더 우울하게 만든다 그러면 사실 병원에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들어준다라는 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를 다 그냥 두고 보라는 건 아니에요. 경청이라는 건 이 사람의 고통을 듣고 듣는 사람이 공감해서 듣는 사람 입으로 그 사람에게 들었던 걸 이렇게 공감을 해줘야지 그 감정이 줄어들지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아니기 때문에 잘 지적하셨어요. 듣고 보면 아우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진짜 이런 마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는 거 맞지. 그럼 상대가 맞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공감이 이루어지는 건데 가만히 듣고 그래 계속 해봐. 더 해봐. 그러면 이제 이 경청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답을 주고 채근하고 재촉하기도 하고 이제 그만하고 기도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 또 한번 좌절을 하니까 그래서 혼자서 그 사람을 잘 못 돕고요. 그런 분들이 두세 명 있으면 제일 좋아요. 뜬금없지만 가족이 참 중요한 거. 절친 정도. 네. 그 교회 순모임도 그런 기능이 되면 좋겠고. 네. 그리고 너무 그게 없으면은 병원이나 상담사를 찾아주시는 것도. 그 사실은 이렇게 진료를 보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분이 병도 중한데 네. 지지 체계가 없어요. 아. 가족도 좀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런 분들이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예. 오늘은 이 얘기는 여기까지. 그러시죠. 예. 예. 또 앞으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또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질병이든 여러 아픔들이 있을 때 그런 5개 과정, 단계 모두가 다 그게 뭐 편일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 안에 그걸 겪어내면서 들어오는 그런 감정들과 생각들을 너무 내 신앙에 비추어 배척하지 마시고 좀 그냥 이렇게 단단히 그런 감정들과 생각들을 또 잘 겪어내시는 게 또 나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 과정들을 잘 겪어야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죠 감사와 또 그런 기쁨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니까 끝낼라 그러는데 생각이 났어요. 계속 그런 거죠. 뭐. 그 감사를 네. 초반에 해도 되기는 해요. 화날 때 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억지로 하지 마시고 감사로 내 감정을 누르지 마시고 감사는 우러나서 하는 감사는 정말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기는 하기 때문에 그쵸. 주변에서 내 옆에 사람이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을 때 좀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지지해주는 우리 마담민철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떠올랐어요. 네. 이런 큰 맥락을 생각을 하시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분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 정도는 던져보는 것도 예, 이렇게 던질 때도 인격적으로 잘 던지면 그런 게 큰 힘이 되는 거는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게 속도를 빨리 촉진시키기는 하는 것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건 분명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빠른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맞아요. 마무리할까요? 마무리. 네. 아무튼 우리 좀 혼자 해주세요. 네. 우리 마담 민철 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이런 아프분들이 계시면 공감해 주고 지지해 주시는 누가 보면 제가 오늘로 방송 끝내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니고요. 예. 마담 민철은 건재하고 끝까지 갑니다. 그렇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 곁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마담 민철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 혼자 다 하시라니까요. 할게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체가 된 정식한 전문의 김민철 마담 민철 그 옆에 최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하나를 다 하나